오늘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을 거풀로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모든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무서운 형벌. 우리가 그 호세아서를 딱 떠올리는 걸 하면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아이를 낳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떠나는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4장 이후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초장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제일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불교라고 하죠. 불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된다고 해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스스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잘 쌓아야 그래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근데 어떠세요? 그 불교는 특히 그 윤회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올바르게 잘 살아야 다시 태어날 때 그 이로운 짐승으로 이로운 걸로 태어나지 사람으로 태어나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일을 했으면 다시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그런다. 뭐 그런 걸 보면서
그 공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죠. 우리에게 뭘 하라고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절간에 가면 그 큰 불상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눈에 보인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무슨 뭐 우상이 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마음이 떨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을 영혼을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영이 죽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무엇가 생각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자꾸만 와서 양심에 걸려요. 설교 시간에 마늘 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하고 올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자꾸 말씀을 주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든 거죠. 그것도 다른 걸 만든 게 아니라, 그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겠는데, 금송아지를 본따서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는 바알 우상에 가서 거기 찾아가서 절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다가 하나씩 두고 거기다 절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이다. 짐승과 같은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은이나 금으로 만든 송아지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그런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게 하시고 양심이 있게 하시고, 이게 죄를 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하시는데, 우상은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그리고 꿈으로, 그리고 우리 잘못했을 때 지적해 주지만, 우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송아지 앞에 엎드리면 뭔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아침 구름이 뭡니까? 안개거든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연하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그 깨닫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내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나다. 다른 신을 이루지 말아라.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멀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그 거룩한 부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만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런데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 사람이 먹으려면 뭐 농사를 짓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배가 부르니까 첫째가 뭐가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독한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여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레위기서 26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치에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징벌할 텐데 너희가 지은 죄의 7배를 더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나의 지은 죄에서 7배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녀를 움키지고 가축을 멸하여서 너희의 수요를 줄일 것이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를 떠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바로 살면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격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들짐승들을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움켜쥘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축을 그들을 먹게 해서 너희의 모든 수입을 줄일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너를 먹여주었는데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왜 그랬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셔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사기서이잖아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사사기서가
20장인가 21장인가 그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사사기서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모두가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왕을 구했는데 왕도 없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에 오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들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면 이런 일이 생기겠다. 왕을 주면 왕이 우리들을 보호할 것이고 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왕이 지금 왕이 너희를 뭘 보살폈느냐? 재판장들이 너희를 뭘 도와줬느냐? 전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표로 된 공무원이 총에 맞아서 불태워 죽여도 아무것도 못하는 왕, 그게 있으면 뭐예요?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주지 일반 사람들 편에 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 권력자, 제일 그 강한 그 지파를 얘기하니까 그 권력자들의 불의가 그대로 봉합되어서 내가 그들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모르다 보니까 해산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려 주시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자꾸 주지시키느냐면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죠. 지금 여기서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불모지에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떠돌이 민족 그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 이거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방향,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너희가 좀 배부르니까 교만해? 그럴 수가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 이하에서 가서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을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좀 사는 것 같지만 동풍이 온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풍은 바로 사막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 옆으로 이제 요르단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사막 바람이거든요. 광야 바람입니다. 여기도 우리 이맘때쯤 되면 왜 산타나 바람이라서 그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저절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니까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것이 뭐냐면 동풍의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뭐냐면 바로 어디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그 옆에 저 이라크가 있고 그 옆에는 이란이 있는데 그 이라크가 어디입니까? 그들로 말하면 바벨론. 바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들이 교만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거만큼 엄청난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대로 살지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사는 이 상태대로만 산다면 그 일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세계 정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얘기할 때마다 지금 온 세계가 예배도 금지시키고 막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갈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이 세상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원의 목적, 궁극적인 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부르짖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하나님을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니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나눠주는, 구원을 알려주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다시 한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온 범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모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지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보이는 우상 이런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경건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